적용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셨는가, 그래서 메시아 탄생의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응했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이 계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 다시 말하면 영어로 리벨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뜻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뚜껑을 덮여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투시 능력이 있다 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시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는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 제너럴 리벨레이션, 일반적인 계시. 그다음에 특별 계시, 스페셜 리벨레이션, 특별 계시입니다. 자, 일반 계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대충은 그들이 알고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묵상한 것 같습니다만은, 마태복음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햇볕을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에게 주시고, 비를 내릴 때도 악인에게도 내려주시고 선인에게도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실 때도 여러분 딱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시고 비춰주시고. 자, 이거를 가르쳐서 무슨 계시? 일반적인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자연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적인 은총, 이것이 자연적인 대표적인 우리가 계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연적인 은총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자연만 가지고 누군가가 이 우주 만물을 위대하게 창조했다, 이 정도 할 수 있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도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특별 계시 두 가지 방편,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기적입니다. 조금 분류를 줄여주세요. 또 하나는 기적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볼 때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신론이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신론 강의를 받죠. 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자연을 띄우면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기적 중의 기적,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적 중의 기적의 하나가 바로
메시아 탄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을 위한 기적, 그런 마술 같은 그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술 같은 그런 기적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기적, 레슨, 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 미라클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 크리스마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많은 기적이 있지만 가장 기적 중에 하이라이트에 여러분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기적인가? 자, 크리스마스가 주는 두 가지의 기적을 저는 이제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을 성취하는 기적이에요.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선자는 주전, 여러분 주전은 언제 있죠?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갈라져요.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을 통해서 이제 1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이죠? 2022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니까 Before Christ니까 그 전에는 역사가 어떻게 갑니까? 거꾸로 가죠. 연도가 하나씩 줄어가는 거예요.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BC,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구약 선지자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에브라다가 어디인가? 또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에브라다도 베들레헴의 고대 이름 중에 하나예요. 같은 지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일이 죽음에 에브라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그러니까 나일이 죽었어요. 나일이 누구 아내죠? 제 아내 아니요. 누구 아내? 야곱의 아내. 나일이 죽음에 어디에 장사됐대? 에브라꽃 베들레헴. 에브라시 바로 어디에? 베들레헴인데 바로 이 에브라시 에브라다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에브라시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베들레헴은 곧 지명 이름이에요.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누가 나온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이스라엘의 왕, 인류의 왕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이 예언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이 예언이 실현된 광경, 신약 성경 이제 700년이 지났습니다. 후에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7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이제 헤롯 왕이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 그 당시 대제사장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면 어디서 났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태복음 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5절입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어떤 선지자죠? 우리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미가. 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자,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이제 묻습니다. 헤롯 왕이 묻습니다. 탄생했다고 하는데, 탄생했다면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더니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르되 유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여러분 어떤 선자가 예언했어요? 미가 선자가 예언한 그대로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 어떻게 예언했다고요? 마태복음 2장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안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인데 마태가 기록했는데 누구의 말씀을 마태가 지금 응용하고 있습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미가 선지자의 말씀. 그래서 미가 5장 2절, 이미 5장 2절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응용을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그분은 700년 후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의 성취,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예언을 기록한 이 말씀은 사람의 기가 아니라 누구의 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예언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700년 후에 될 것을, 메시아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탄생할 것을 여러분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투시력에 의해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튼펜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자, 그분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이제 다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정리했습니다. 약 한 574구절에 직간접적으로 메시아의 이제 탄생이 예언돼 있어요. 구약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574번 정도가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돼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어요? 미국의 특이하게 총장을 지내신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로 하는 월터 카이셔 박사가 계시는데,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직접적인, 아주 예수님의 탄생할 것도 구약의 직접적인 예언만 해도 무려 65번이 있다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대표적인 예언을 우리가 한번 중요한 몇 구절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가장 복음적인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은 아니고 15절에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또 어떻게 알아맞혔나 나와 있구나.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 같은 가장 구약에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나오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여기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여러분과 저는 다 누가 있어서 탄생합니까? 어머니와 부모님이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고기라도 끄떡해야 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합창품이 바로 우리가 후손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 후손은 딱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입니까? 동정녀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인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제 뱀이 등장해요. 뱀이 이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자, 여기 등장하는 뱀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키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 12장 우리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인데, 자, 내 후손 중에 그가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뭘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원의 축복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을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7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어느 날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미가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 우리가 성탄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응용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사야 11장 1절을 통해서, 자, 이새라는 사람, 이새가 누구있죠? 다윗의 아버지. 자, 이새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어떻게 한다?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새의 가문으로부터 그분은 오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마지막 번에 이 말씀을 보셨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본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 아기가 바로 평강의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아기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박해를 받아서 애굽 땅으로 이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것도 예언돼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자,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뭐 했다고? 불러내었거늘. 내 아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 땅에서 그를 불러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종교의 교주가 이렇게 그의 탄생을 디테일하게 정말 자세하게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모든 그의 삶에 대한 이렇게 여러분 자세하게 이루어진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예언 과정 하나만 보아도, 그분의 베들레헴 기적의 탄생 이 하나만 보아도 충분히 그가 우리의 인류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분 앞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 그거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두 번째, 작은 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기적이 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자,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그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작을지라도. 이 작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시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 땅에서, 자, 유대 땅 안에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마을이 어디 있죠? 도시가? 아니,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안 물어봐야 되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당연히 예루살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베들레헴까지 이제 남쪽으로 8km 정도 내려가면, 저도 이제 걸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나와요. 우리가 차량에 있는 내비 이제 어디 찾아가려면 시골 같은 어떤 마을은 안 나와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안 나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이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적은 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메시아를 보낼 때 아주 쓰나마한 말을 정말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 시선을 끌지 못하는 마을인데,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낼 때 예루살렘에, 수도의 한복판에 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다면 온 세계의 관심을 순식간에 모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작은, 그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베들레헴이라니. 여러분, 제가 베들레헴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라는 이런 뜻이 작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주 작다. 그런데 또 그런 뜻도 있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 봤더니 어떤 학자는 이 작다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insignifican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nsignificant. 자, 이 말의 뜻은 의미 없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작다는 의미 없다, 별볼이 없다,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시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쉽게 얘기하면 별볼이 없는 마을, 사람들이 해도 되는 그런 마을, 그런 마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서 15장에 보시면 유다 땅 안에 있는 각 마을들의 이름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촌락들이 잘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베들레헴은 빠져 있어요. 나오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마을을 건설하는데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거기에도 베들레헴 이름이 싹 빠져 있어요. 나오지 않아요. 너무 적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 존재도 없는 마을.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존재의 근원은 어떤 분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존재의 근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상고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그것까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영원히 그분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은 그의 본질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 이전부터 계셨던 분.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잘 알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태초라는 말이, 본래라는 말이 영원 전부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 이전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2000년 전 어디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메시아가 정말 이 별볼로 없는 이런 마을에 태어난 그 자체도 기적입니다. 이것은 큰 것을 더 크게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아무런 존재도 없었던 것,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큰 것을 숭상하는 시대입니다. 메가 시대, 큰 것이 높임을 받고 나라도 커야 힘이 있고, 그래서 중국이 크다 보니까 중국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나라도 어쩔 줄 몰라하고, 또 미국이 한마디 세계를 향해서 뭐 기침만 하면 뭐 일본은 감기가 든다고 그래요. 문제가 미국가 금리 조금만 올리면 우리도 덩달아서 올려야 돼. 한마디만 하면, 큰 나라가 한마디 하면 막 주가가 순식간에 오르다가 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큰 것이 존경받는 시대예요. 큰 것이 바로 우리 우상이 되어버렸던 시대입니다. 메가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마이크로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조그만 칩 하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면 휴대폰에 칩을 하나 여러분들의 저기다가 여러분들이 휴대폰에다 꼽아줘요. 그러면 수십 가지의 정보를 거기다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정보예요. 여러분, 이런 조그만 그 칩 하나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 칩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 정보를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작은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마을, 온 세상을 다스릴,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메시아가 바로 그 작은 마을에, 이스라엘이라는 마을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가 이 베들레헴의 해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하로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성탄절 이브가 되면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 기념 교회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방송이 24일 날 저녁은 틀림없이 방송이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전경이 전 세계에 방송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 탄생 예배를 드릴 때 그 광경을 전 세계에 이제 보도한 거예요. 전 세계 3분의 1, 하여튼 기독교란 이름의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3분의 1인데, 기독교인다면 일생에 한 번은 꼭 저 베들레헴을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베들레헴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적금에서 한번 성지순례 갑시다. 베들레헴 한번 갑시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 한번 보고 와야 되잖아요. 친구들 교회 보니까 40명씩 100명씩 이렇게 성지순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00 드니까 조금씩 우리 이렇게 적금해서 가십시다 했는데, 조근 사님 좀 적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자, 베들레헴에 가면 두 가지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있었던 교회, 목자들의 기념교회, 저기 사진 보이죠? 목자들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는 저렇게 허술하게 보인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예수님이 태어나고서 이제 한 3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근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313년,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의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313년. 우리 전효 목사님 역사 교수니까 잘 알겠지. 314년이 무슨 해죠? 우리 다 압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선언한 날이에요.
기독교를 받게 했던 시절에 이제 예수 믿어 좋다. 국교를 이제 승인하는 날입니다. 국교를 공인하면서 소위 이제 비한전 시대라는 인류의 위대한 이제 역사가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콘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가 헬레나 여사예요. 헬레나 여사입니다. 어머니 영향이에요. 원래 이 헬레나 어머니는 남편 이름이 콘스탄. 그러니까 이국은 그 이름에 1세, 2세 뭐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바자가 들어가. 바이든이면 뭐 그 안에도 바이든이라는 그 성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자 아버지 콘스탄틴 그 이름이 글로우루스라는 분인데 헬레나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요. 버림받은 헬레나가 소아시아 땅에 살면서 그 당시 이제 새로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자 콘스탄틴 대제가 어머니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는 핍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교로 승인해 준 게 좋겠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박해했던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 버립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공헌을 조치를 취하는 역사이죠. 그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꼭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제 방에 가서 딱 손을 얹고 제가 꼭 새벽기도 갔다 와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라. 근데 한 번은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해서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사실은 열이 나고 몸살기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어떤 어린이가 손을 딱 기방했더니 나를 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봤어요. 답답하니까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감히 안수기도 하더라고. 근데 한 10분쯤 지났는가 그때부터 몸이 괜찮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아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그 신앙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그림자예요. 자녀들 보면 부모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자녀들 보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가장 위대한 영향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받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님들을 존경해야 돼.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시작. 나는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시작. 그거 못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시작. 그거 하나 한번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의 큰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결국은 콘스탄틴이 대제가 되고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헬레나 여사가 아들에게 나 성지 한번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군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헬레나 여사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연덕을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 과정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쓰러졌던 곳에 또 거기 위치에 표지가 돼 있고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아돌로사라고 그래요. 비아돌로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거기 그 뭡니까? 그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장사를 예수님에 대한 물을 팔면서 그걸 직업으로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나 여사가 이제 300년 좀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서 300년 지났으니까 역사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흘러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십자가를 찾아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제 구의 동굴 한번 십자가를 들고 있는 여인이 바로 헬레나 콘스탄티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람한 분이 저는 아니고 누구죠?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자, 계속 한번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 탄생 교회를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흘러온 후에 거기가 이제 또 화재가 나요. 불이 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제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황제가 또 바뀌게 돼요. 새로운 황제가 바뀌었는데 그분도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유스티나라는 이 황제가 531년에 당시 이분도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말 기념사적으로 남을 만한 큰 교회를 짓습니다. 성 같은 교회를 지어요. 531년에. 그게 바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면 볼 수 있는 531년에 지어진 아기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거기가 이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같이 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있고 그리고 614년에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죠.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가 그들은 이슬람 교도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니까 우람한 그 교회를 보자마자 사령관이 저걸 다 부셔버려라. 이제 그래서 완전히 교회를 다 헐어버릴 목적으로 총칼을 들고 군화를 신는 그 모습으로 교회당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 벽화가 있으니까 벽화를 자세히 보니까 페르시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딱 둘러싸서 벽화의 그림에 그 안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입은 사람들이 딱 둘러서 경비를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경비를 서고 있어요. 그래서 자 페르시아 사령관이 그것을 자세히 보다가 저는 성령에 감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선배들이 일찍이 와서 저기에서 경배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가 부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교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면 그 교회를 볼 수 있고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예배당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에 보면 그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이렇게 쭉 예수님의 상징인 별이 그려져 있고 나중에 그것이 다윗의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이 정도에서 별이 스탠드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뻥 뚫려져 있고 근데 사람들이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거기 오면 돌을 하나씩 막 파가지고 지어니까 막 굉장히 뭡니까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패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돌을 하나라도 거기 가지고 와서 기념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다시 보강 공사를 해서 드리석으로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돌이 나올 수가 없겠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시 별을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가 어떤 장소?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뭐 고요한방 거룩한방 부르기도 하고 또 노엘 찬양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베들레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뭐예요? 영적인 고향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들이 그리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여기 작은 것을 이대하게 했던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소녀에 있던 티네이저 소녀 마리아를 그렇게 쓰시고 사람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헬레나 여사를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디 출신이에요?
정말 그 흔적도 잘 찾기 어려웠던 베들레헴 출신. 그리고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목동이 전쟁 때 심부름 갔다가 결국은 그 거대한 누구를 물리칩니까? 골리앗과 대결하고 손에 있는 작은 물맷돌 하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작은 것을 가장 위대하게 쓰셨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도 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또 투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내가 작다. 물론 그건 취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훈련받아 내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 작은 걸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래도 애굽에는 살만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살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요수아와 누구만 빼고 갈렙만 빼고 죽었어요. 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원망하고 불평.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늦어도 일주일, 빠르면 사흘길, 아니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그 불평분나가 불명이 뿌리를 빠지도록,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시대는 다 죽고 새로운 시대가 가나안 땅에 간 이세가 가도록 하셨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40년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히 따지면 39년입니다. 38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그 마을,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소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작은 마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여러분, 별 볼 일 없던 그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 돼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날 한번 설교했는데, 베들레헴은 배는 아니요, 그 뒤가 빵이고, 빵하면 쓰러지던데. 자, 배는 하우스, 집이에요. 그렇죠?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바로 뭐예요?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 집, 레헴은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날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네. 생명의 떡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놀라운 인생을 우리 목장교인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하십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가정을